이 시간은 영적인 계급 과연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지피지이면 백전불패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가 그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제가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요 댓글에다가 뭐라고 다냐면은 이 무당아, 무당 푸닥거리 그만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내가 무당질을 했. 여러분 제가 무당질하고 있나요? 그 양반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아주 많은 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무당으로 보이겠지 뭐 잘못. 제 속에 영을 제대로 이 귀신만 보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볼 줄 있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와 귀신을 함께 보는 것이고 무당은 귀신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얘기만 듣고 내가 무당 얘기 자꾸 하잖아요. 무당 세계, 귀신의 세계를 자꾸 얘기하니까 저놈은 무당이었나 봐. 그래서 나를 전직 무당으로 알더라고요. 제가 전직 무당이었어요? 저는 교사 될 뻔했어요. 국어 선생님 제가 교사 될 뻔하다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저는 만약에 했다면 국어 교사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 안 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전직이 저는 뭐예요? 없어요. 하려다가 안 했으니까 학교 쭉 나와서 바로 신대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목사 쭉 그 오리지널 코스만 밟았지 중간에 무슨 일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직이 뭐에다 전도사였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전직이 전도사였다니까.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무당 얘기한다고 저를 전직 무당 아니 어떻게 그래 잘 알아 그런 거예요. 그 양반이 어떻게 그래 잘 알아. 잘 알지. 그럼 알아야지. 알아야 이 실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적 계급이에요. 영적 계급. 이 영적 계급은 귀신도 갖고 있고 천사도 갖고 있고 인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존재가 영적 계급을 갖고 있는데 이 영적 계급이 이렇게 내가 적을 알 때 내 영적 계급이 얼마나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은 나가 1시간 내내 아침까지 저녁부터 계속해서 아침까지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영적 계급이 내가 뒤지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영적 계급이 높았다면 죽여버리지 그냥. 영적 계급이 저놈이 높은데 나는 낮으니까 나가라 팽날이 봤자 목만 아프지. 왜? 귀신이 버텨버리니까. 귀신이 버텨버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요. 귀신이 우리 딱 보면은요. 첫째, 영적 나이가 얼마나 되나 딱 보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영적 나이가 얼마나. 두 번째, 영적 계급이 얼마나 되나 딱 보는 거예요. 계산은 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영적 무기들을 어느 정도 칼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가. 그 무기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귀신이 전지드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수호천사나 그 다음에 내가 부를 때 천투천사가 얼마나 내려오는 것을 쫙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여기는 있어야 될 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처음에는 귀신도요. 제가 부르려면은 귀신이 있다가 한 번도 그런 일이 당한 경험이 않다가 처음 당하니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뜨겁지? 이게 뭐? 맨날 그래요. 귀신이. 그러다가 두 번째부터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불이 뜨거움을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다 우리를 영적 계급을 보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계급을 높이지 않은 한 예수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귀신은 버틴다 그 말이에요. 버티지 못하게 해야지. 결국에 버틸 수 없도록 고문을 해버려야지. 그런데 그런 권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계급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계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맨날 당하고만 살지. 그러면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만 그러면 그래서 나한테 와라 맨날 그래요? 다 해야지 여러분. 할렐루야. 집안의 가장들 아닙니까? 영적 가장들 아니에요 집안에.
그러면 영적 가정이면 집안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귀신이 사로잡아서 귀신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결국에 구원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을 잡아야지. 그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넘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이 지게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디나미스,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폭발을 시켜야지. 근데 그 폭발시키는 능력은 없이 말로만 전도를 하려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니까 귀신이 복종 안 하니까 교회 와도 전부 어떻게 돼요? 쭉정이 신앙 가진 자만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을 못 가고 성 밖으로 밀려가고 저 지옥까지 떨어지는 자를 만드는 거죠. 숫자는 많지만 천국 들어갈 자는 희소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향이면 교회 나와서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나오면 두 가지는 딱 해야 돼. 첫째는 회개하는 걸 배워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속에 지금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다 뜯어먹고, 내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내 속에 이 기생충이 들어가서 다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어. 밖 안에는 기생충이, 밖에는 거머리가 내 피를 빨아먹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어. 내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아무리 먹는다 한들 이것들이 남아있는데 내 건강은 향상이 안 되죠. 내 신앙의 영적 답보 상태를 해결하려면 내 속에 있는 귀신들, 지렁이, 뱀장어 같은 것을 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신들을 빼내야 이것들이 나에게 물질 뺏어가지, 건강 뺏어가지, 신앙 뺏어가지, 다 뺏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앙 성장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가장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 영들을 내보내는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것은 나를 위한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너만 천국 오지 말고 같이 오라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안 놔주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어지겠냐 그 말이죠. 귀신이 꽉 붙잡아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독에서 해방이 되겠냐 그러면 안 돼. 폭력의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에, 게임 중독에서 못 나와. 왜? 귀신이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꺼내려면 내가 영권이 올라가서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영권을 올려야지, 영권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고, 이 회개는 기본이고, 그리고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영권, 그 다음에 영적 계급을 높여가야 되죠. 그래서 귀신이 싸울 때 이거 안 되겠구나 나가는 거죠. 쉽게. 그러면 영권하고 영의 계급, 영적 권세하고 영적 계급의 차이는 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의 나이, 속 사람의 나이도 비슷한 거겠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지위와 신분은 그 보좌 자리 차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들으시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계급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계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권세, 이것을 영적 계급이라고 합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귀신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고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있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영권은 그중에 엄청 좀 큰 개념이고, 그중에 영적 계급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귀신하고 싸우는 전사로서 가지는 어떤 분량, 이것을 영의 계급이라고 한다. 지위죠. 영적인 지위. 귀신하고 싸울 때 필요한 영적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계급은 속 사람의 나이와도 매우 관련 있고, 이 사람이 보좌 자리 차지할 것과도 매우 관련 있고, 영권과도 매우 관련이 있죠. 그러면 이 영적 계급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다룰 테니까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영권을 높여가지고 이 회개에다가 이 영권까지 더해져서 가족을 전도하고 주변의 사람을 전도하고 아픈 사람 만나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계급은 뭐냐? 영적 계급은
귀신과 싸울 때 필요하는 영적 권세로서, 귀신과 싸울 때 필요한 영적 권세로서 전투복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이마에 모자 같은 것이 있어서 모자의 계급이 딱 써지고요. 가슴에 여기에 딱 보여요. 계급이 뭔지 보세요. 그러면 이마가 보이고요. 여기 가슴에 딱 보입니다. 그 계급이 딱 계급장이에요. 이 계급장은 누가 달아주느냐? 주님이 달아주셔요. 주님이 누구를 시켜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전투천사 쪽에 속한 천사를 시켜가지고 계급장을 싹 바꿔줍니다. 그래도 저도 지금 가슴에 보면 영적 계급을 아는 사람은 이 가슴에 제 계급이 뭔지 딱 보여요. 딱 영향이 열린 사람은 이마에 딱 봅니다. 이게 영적 계급이. 그 영적 계급에 싸울 때 중요한 건 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칼. 이 칼의 크기가 쫙 나와요. 칼이 쫙 나옵니다. 크기가 쫙 보입니다. 싸울 때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사람을 돕는 천사가 딱 포진되는데 몇 명이 뒤에 포진되는 게 딱 보이죠. 이게 영적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계급인데요. 이 영적 계급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냐? 제가 지난주에 밑바닥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2등병 계급이 있다고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안 들어보셨나요? 예. 처음부터 시작한다. 영적 계급이 없다. 예,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영적 계급이 없다는 걸 제가 2등병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주님이 계급장을 달아줄 때는 소위부터 달아줍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뭐부터 달아준다고요? 소위부터. 장관이 아니라 장교. 그 밑에 하사관은 안 달아줘. 안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라는 계급장부터 주님이 붙여주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계급이 없어요. 예, 2등병이 그냥 없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이 계급장이 달아지느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지침에서 이행을 하면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계급장, 소위 계급장을 딱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군대를 생각하면 비슷한 거예요.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서 소대장은 하사관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하사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 하사관 이게 V자로 돼 있고 밑에가 병장이 4개예요. 2등병은 1개고 1병은 2개고요. 그 다음에 상병은 3개고 사병이 아니라 병장은 4개예요. 짝대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V자가 있어요. 하사 2개가 있으면 중사, 그 다음에 상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걸 하사관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병이 있고 하사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교가 있는 거예요. 장교가 아니고서는 소대장이 될 수 없어요. 하사관은 그의 분대장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대장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바풀떼기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세모? 다이아몬드인가요? 그걸 다이아몬드라. 우리는 왜 근데 바풀떼기라고 하지? 우리는 항상 한번 군대 갔을 때 그걸 바풀떼기, 다이아몬드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없네. 예, 요렇게 생긴 있잖아요. 세모나켓에 마름모꼴로 돼 있는 거, 하얗게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소이거든요. 2개 있으면 중이고 3개 있으면 대유입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가 있어요. 이제 영광급이라는데 대소령이죠. 1개가. 무궁화가 2개 있으면 중령, 3개 있으면 대령. 근데 대령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별이 있어요. 별. 스타가 있죠. 별 스타가. 하나가 있으면 소장, 2개 있으면 중장, 3개 있으면 준장, 소장, 대장. 네,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데 이 계급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소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가 되려면 반드시 이 소대장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육사를 가든지 삼사관을 가든지 어디 가서 각 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비로소 소위를 달아주지. 그거 안 하면은 이게 하사관은 안 돼. 하사관은 안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달아주는 것이 소위입니다. 소위. 그래서 소위를 달려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영적인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몰라가지고, 귀신을 몰라가지고, 적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소대장이 가가지고 적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귀신이 꽉 차 있으면 내가 적하고 싸우지만 내 속에 적이 더 많잖아. 뭔 남의 적을 싸울 뭐가 있어? 내 속이 더 적이 많은데, 꽉 찼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부터 먼저 회개를 해서
예, 이 속의 것을 떠나 보내야 되는지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위라는 영적 계급의 첫 번째 계급이 소위인데, 이 소위를 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영적 공부를 해야 되고, 영적 공부하면서 회개를 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부터 먼저 보내야죠. 그러니까 1번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먼저 내보낸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많으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120번을 최소한 해야만이, 120에서 150번을 하지 않고 소위 계급 안 달아줘요. 제가 왜 시켰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죠? 왜 내가 회개 기도문을 120번, 150번 하느냐?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달아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0번에서 150번을 회개 기도를 해서 내 속에 우선 영을 빼내야 돼. 그 다음에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요 기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영적 세계를 누구만 알고 어디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지금 심각하잖아. 귀신 너무 많잖아 지금.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하잖아 지금. 근데 이 영들을 그냥 그러면 어디 가서 특수한 교육만 받아야 되냐? 아니요. 저는 온라인으로 풀었잖아요. 싹. 누구든지 보고 해라. 누구든지 해라. 왜 너만 하고 돈 있는 사람만 하고 뭐 여유 있는 사람만 하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먼저 떠나가도록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회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귀신은 어떤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들은 언제 타락했고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의 4종류 있지 않습니까? 제사,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이 죄를 왜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될 때 파생된 96가지의 영들이 있잖아요. 24개의 영들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다. 그래서 이 영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야 지금 문제가 이 문제는 이 문제니까 이때 처리하라 명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조상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구원하고는 사실 상관없어요. 구원은 내 조상이 지은 자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어? 그들은 그들의 문제고 나의 문제. 그런데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있다가 우상 숭배의 죄는 출애굽 20장 5절 말씀에 따라 3, 4대까지 그 벌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들이 그 법칙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후손이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들어오면 내가 병이 나타나는 것이고, 가난이 그냥 떠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막히잖아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악한 영을 내보내야지. 그래서 이런 영들을 내보내는 것을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게 되면 그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조상죄를 왜 해야게 되는지, 죄의 종류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우상숭배의 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쫙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하게 되면 그 순서대로 다 나열되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오면은 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24개의 파생된 영들을 십자가 세계를 계속함으로, 아하, 내가 지금 내 가문의 문제는 무슨 문제? 나는 사실 2대 3대 오는 모르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게 지금 후손에게 나타나는 걸 싹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부처 쪽에서 온 건지 무당 쪽에서 온 건지 제사 쪽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소위 계급 달도록 교육을 여러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으면은 이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 장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교육을 잘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훈련을 이제 장교 교육을 받는데, 적하고 싸우려면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결국에. 안 그래요? 우리가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모가지를 따는 법을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된다고요? 모가지를 따는 법을 배워야 돼. 에? 아니, 교회 와가지고 귀신을 죽이는 법, 귀신을 해치는 법, 귀신을 몰아내는 법, 귀신을 고문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무한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귀신을 직접, 결국에 우리는 귀신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은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으니까 귀신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귀신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네. 총으로 대가리다가 머리를 팡 쏜다. 네.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습이 뭐였느냐? 여러분 스스로 실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가 축사 방법인 십자가 세우기.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내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을 좌우전 처리를 해놓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똥 여기 있어. 냄새나. 더러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지. 삽을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나서 더럽다. 분석만 맨날 해봐. 냄새는 계속 나지. 결국에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치우는 방법이 남의 도움 없이도 내가 치우는 방법의 일차적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세우기다. 그래서 그 영과 십자가 세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아들이 두통이 있다. 내 아들에게 두통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럼 나한테도 할 수 있죠. 내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 세운다는 십자가는 뭐냐? 내 속에 말이죠. 내 속에 성령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있어.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십자가 세운다고 할 때 내가 그 에너지로서 그 악한 영을 밖으로 밀어내는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냥 뭐하고 십자가, 내 머리에 두통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입으로 하지 말고 내 속에 지금 두통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십자가 세운다는 내 영적 에너지가 그것을 밖으로 분수를 이렇게 빡 몰아낸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에너지가 말이죠. 영적 계급이 높으면은 엄청 커버려요. 엄청 커.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에너지가 말이죠. 계급이 이제 소이면은 작아. 별 되면은 이래 막 흔들려 막 흔들려 안에서. 그러니까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십자가 세우는 방법은 귀신을 마지막 차원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없애야 돼. 제거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세우기. 그래서 이 십자가 세우기나 뭐 하는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싹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정리를 지금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기하고 직접 축사하고 차이점은 한 가지라.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그놈들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 있어야 할 권세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직접 싸우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내가 이제 여기 있어야 되지 않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가 아닌 거예요. 강제하려면 뭐예요? 고문을 줘야지. 고문을 줘야 돼. 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법은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지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작더라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나이타 불이 나중에 장작불이 되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불, 용광로 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가축사 방법, 십자가 세우기와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점점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대상을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대항하려면 전투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대적 방언 기도. 방언 기도 가운데 무슨 대적 방언 기도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모르면 그렇게 안 믿고 싶으신 분은 안 따라오시면 돼요. 굳이 저한테 리플에다가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다시 말고 안 따라오시면 돼. 따라오신 분은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적하는데, 지금은 저는요 이 대적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당을 세 놈을 붙여. 지금은 제가 세 놈하고 붙으니까 동시에 무당 하나는 별 하나씩이에요. 이걸 붙을 수가 있다니까. 왜? 계속 이런 방언, 대적 방언 기도 해나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도 안 돼가지고 안 돼. 그러면 스승이 뭐라는 줄 알아요? 붙여가지고 안 되면 가시키야. 귀신한테 뭐라고요? 가시키야. 그래. 왜? 못 해보니까. 처음에는. 나도 힘들어 처음에는. 그런 별 하나짜리 쉽게 해보겠어요? 못 해보지. 쫓아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세요. 이 사람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어른하고 싸운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이건 어른이야. 근데 내 아이는 이거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니까
이놈 새끼 확 눌러버려. 아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로 찍어버려. 뭐라고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내가 그래가지고 옆에 막 희한해 막 하도 많이 찍어버려가지고 제가 구멍이 많이 뚫렸어요. 여기 보면 희한 구멍이 많이. 그냥 못 해볼 것 같으면 뭐라고요? 돌로 찍어버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일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무기, 더 큰 무기,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일러주는 거죠. 근데 싸우지 않고 몇 번 하다가 아유 확 눌러보니까 네 그러고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안 주겠지만 얻어 터지니까 또 하겠다고 하니까 내 아들 피 튀기는 거 못 보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우리 부모인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좀 더 내가 조금 더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더 크게 주겠다, 무기도 좋은 것을 갈아주겠다. 할렐루야. 10cm짜리 단도를 20cm 올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싸워야 계급은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론만 공부하고 안 돼. 싸워야 돼. 자우자. 내가 어떤 터지더라도 나는 너를 잡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교회 성도를 지켜야 돼. 나는 반드시 너를 잡을 거야. 내가 이 시간에 너하고 싸우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하고 끝까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반드시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내 가정을 지키는데 너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안 돼. 나는 내 살아있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난 너하고 나하고는 철천지 원수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싸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결국에 이 영적 계급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마지막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귀신들을 싸우는데 너무 큰 영이 있잖아요. 싸우기 너무 버거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너무 큰 영들은 이 아이가 지금 성장하는데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뭔가 단련된 믿음과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주눅 들어서 못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 속에 큰 영을 쫓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대하기 너무 크니까. 그래서 영적 계급이 높은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쫓아주세요. 그리고 그놈을 쫓아버리면 영적 계급이 큰 사람이 쫓아버리면 아무래도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들이 나가도 그 다음 또 다음 영들이 또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쫓아버리게 되면 그만큼의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덜 방해를 받고 그 다음에 영적 계급을 오는데 많은 유익이 되죠. 그래서 영적 계급이 높은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그 단계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만약에 가만 놔두면은 내가 영적 싸움을 못할 것 같아. 너무 주눅들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나는 싸우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도와줘야 되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계급이 높은 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데 가장 중요한 영적 계급을 높여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반드시 싸워서 악한 일로 싸우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의지를 발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지를 발휘해 나갈 때 그러면 영적 계급을 우리에게 줄 때 그러면 싸워서만 주느냐 군대를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작전 계획만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요? 작전 계획만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싸우진 않아. 아주 중요해. 어떤 사람은 방송 통신 요것만 딱 또 장악한 사람이 있어. 예? 그 정보를 해야 이길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정보를 우리가 갇혀버리거나 막 사면에 둘러싸여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통신 쪽에 통신망만 또 하는 군대가 있다고. 그런 군대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싸우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적진을 소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사람의 영적 계급이 이렇게 귀신 축사만 하는 사람만 영적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축사와 비슷한 효과, 좌우지간 귀신을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직접 축사
축사를 하지 않아도 영적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캇 브레너라는 사람 아시죠? 스캇 브레너 모르시나요? 찬양 사역자 있어요. 찬양 사역자 스캇 브레너라고. 스캇 브레너는요 별이 3개예요. 별이 3개. 찬양 사역자로서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 사역으로서는 직접 귀신을 상대하지 않고 4개 5개 올라가기 쉽지 않고요. 네. 이런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질 때 귀신을 내보내는 효과가 나타나. 귀신 나가.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더니 사울에게 들린 귀신이 나갔죠. 찬양을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그런 자들도 계급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이분도 별이 3개야. 별이 3개.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귀신도 나가야 된다는 걸 깨달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그런 말씀 사역이지만 높은 계급은 아니더라도 이런 게 별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한준상 선교사. 한준상? 한준상이 아니네, 주요. 한씨나 원씨나 뭐 비슷한. 원준상 선교사라고 있어요. 브라질의 그 선교사.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인데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 치유 사역자는 뭐 그 즉시 뭐 허리가 낮고 뭐 다리가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살이 쑥 빠져버려.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그 아래 쑥 쓸어가지고 몸빼 바지 입는 사람이 좋은 바지를 입게 돼. 뭐 그런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는 치유사역자야. 치유사역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장애인이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자 축사는 하지 않아. 그래도 그 사역이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쪽에 이런 능력 사역자도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다음 기도를 많이 하는, 예를 들어서 엄두석 목사님이라고 거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은성수도원 엄두석 목사. 이런 사람은 별 5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이 깨끗해. 그래서 영적 세계를 환히 이렇게 알아.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 도움을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에 계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계급을 확실히 올리고 빨리 올리고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귀신하고 직접 대면해서 싸운 거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말고 다른 말씀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17절 18절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거든요. 믿는 자 표적인데 구약 시대도 했던 것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뭡니까? 첫째,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례는 단 한 번 나와. 단 한 번. 누가? 다윗이 사울 왕 속의 역사는 그 부리시는 악령을 쫓아냈다. 나갔다. 단 한 번 나와. 구약 성경 귀신을 쫓아내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귀신한 말도 안 나와. 악한 영이라고 그러지. 귀신한 말도 없어.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계급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시대에 태어났어. 지금 뭐라고요? 기가 막힌 시대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보내신 몇몇 사람이나 계급 올라가지 계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지금 믿는 자라고 하잖아. 누구라고요? 믿고 10년 된 자? 믿고 목사가 된 자? 그게 아니라 믿는 자. 믿는 자니까 다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회개만 해가지고 회개만 해서 계급을 올린다고 아무리 올린다 할지라도 소령 계급 이상 안 올라갑니다. 소령 계급 이상. 그러나 이 귀신을 직접 축사하면서 하게 되면은요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 아무나 이게 할 수 안 된다니까. 다윗은 별이 6개짜리 그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 땅에 보낼 따위도 16, 17세 최고의 높은 사람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면 구약의 새 방언 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영이 안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한 사람이 했다는 거. 그래도 구약 시대 귀신이 있긴 있었으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나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을 어기고 방언은 왜 귀신 신다나꼴 소리를 그 방언하느냐. 네? 방언은 예, 이 외국어다. 이렇게 댓글 단 사람이 있어. 방언 지난주에 제가 대적 방언 기도했는데 방언이 지금 이미 성경에 기록된 다음에 방언이 무슨 방언이 필요했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예수의 말씀을 찢어버려야지. 새 방언을 말하면 그걸 찢어버려야지. 왜 예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영적 지식이 모르면 그냥 조용하시면 돼요. 그냥 모르면 조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 방언, 뱀을 집어올리거나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병든 사람이 소름 지르는 걸 구약시대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 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믿는 자들 다 하는 거다. 그럼 처음에는 이것을 믿는 자들 누구나 시킨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만 시키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누구만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만. 12명의 제자에게만 시켰어요. 자,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줬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 이때 능력을 준 게 아니라 권세를 줬다. 왜? 아직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전이니까. 지금은 능력까지 주기 때문에 무기를 써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근데 12명의 제자만 준 게 아니라 또 70명의 제자에게 줘요. 자,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 9장은 12제자고 10장은 바로 넘어갑시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더니 어떻게 되느냐.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에게도 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이 말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돼. 뭐라고요?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돼. 그래야지. 어머, 내가 여자인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어머, 나는 예수 믿는 3년밖에 아니 1년밖에 안 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평생 못 쫓아내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 되더라도 눌리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쫓아줄 테니까.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계급은 결국에 귀신하고 싸우는 것이 가장 빨리 계급을 승진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만 해가지고는 소령 올라가기 어려워.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주의 이름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저도 가만 안 두려고 죽이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한날에 1시에 딱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놈들이.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났어요. 안 죽고 살아났으니까. 지금은 이놈들이 3시 덤벼도 지금 안 돼. 이놈은 이놈들이 알아. 뭐라고 하냐면은 컸네 그래요. 뭐라고요? 많이 컸네 이런다니까. 3년 전에 안 귀신이 뭐라고요? 많이 컸네 이렇게 하고 있어. 계속 하니까. 내 백성 살려야 되고 이 시시대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 회개, 천국 복음이 중요한데 말로만 해서 되겠냐 그 말이지. 실제가 있어야지.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해방시켜 줘야지.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도구가 되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영의 나이가 높을수록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영의 나이가 높은 사람은 벌써 이 딱 주는 계급이 틀려요. 그래서 쫙쫙쫙 빨리 올라갑니다. 더 영의 나이 높은. 그리고 보좌 자리 차지한 사람들도요. 예, 영의 나이가 높고 뿐만 아니라 이 전투 이 영의 계급도 높아. 이게 내가 말이죠. 만약에 보좌 자리 들어간다고 한다면 1번 자리 들어가려면 별이 최소 3개, 4개, 5개가 돼야 돼요. 1번 자리. 2번, 3번에 들어가면 3, 4개는 돼야 돼 별이. 2번, 3번에 들어가려면은 10번 안에 들어가면 별 2개 이상은 돼야 돼요. 계급으로 치자면 보좌 자리 20번 안에 들어가면 별 1개는 돼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자리 차지하는 거나 영의 나이가 높은 거나 그 다음에 이런 영의 계급이 높은 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계급이 높게 되면은요, 보혈을 쓸 때 보혈이 많이 나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울 때 그 에너지가 말이죠, 화산처럼 확 십자가, 큰 십자가 에너지가 커. 그래서 십자가가 막 분출이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무기들이 크고 또는 많은 종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큰 영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계급을 날마다 높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에 꼭 싸워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귀신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어야만이 영적 계급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예, 처음에 회개 많이 한다. 이게 회개 많이 한다. 이게 회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로 공부를 해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십자가 세우기로 자가 축사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전투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강화시키는, 더 강력하게 해서 더 무기를 더 쟁취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 높은 것들은 부탁을 해서 큰 영을 잡아야만이 영권이 올라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권을 다 올려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권을 높일 수 있을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권을 높여서 우리의 가족의 내 속에부터 영들도 제거하고 내 가족, 내 교회에 속한 식구들의 속에 있는 영들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더 영권을 높여주시고 영의 계급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